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였대요? 좋지 않아 보였대요? 좋지 않아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뭔가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좋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창세기 1장에 우리 계속 반복되는 창조기사 속에 하나님이 이 반대말을 하시죠. 뭐라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좋지 않았더라는 히브리어로 로 토브.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에겐 없어요. 인간에겐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럼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그런데 여러분 악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하지 않다. 선하다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좋다, 행복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토부라고 했지요. 이거는 악하다가 아니라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는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리와 이치와 목적에 맞지 않다. 그거를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와 이치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악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을 보고 악하다 그러죠. 그거는 라예요. 근데 로토브는 악한 게 아니라 그냥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지으시죠. 뜻을 하나 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선한 계획과 뜻을 딱 하나 품으시죠. 그게 18절 뒤에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짓겠다고요? 뭘 짓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 혼자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짓기는 했는데 혼자 있는 게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 인간이란 존재는 쌍으로 짝을 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19절부터 보면 돕는 배필을 짓는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오죠. 19절 20절에 중간에 무슨 기사가 딱 끼냐면 이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 지혜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최고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가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 이름을 봤는데 이 아담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딱 동물을 보자마자 뭘 알아내냐, 특징을 딱 알아짚지요. 이름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최고 지혜자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고 이름을 부르고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왜 돕는 배필을 짓는 기사, 계획과 뜻을 딱 품으시고 짓기 전에 왜 이 기사가 딱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9절 20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절에도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대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 모든 생물들을 이름을 다 붙이는데 뭐가 있냐면 다 짝이 있어. 그런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자기만 짝이 없거든. 그래서 뭘 느꼈겠어요? 저 동물, 생물은 나의 짝이 될 수 없으니까 저 다 짝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짝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느꼈겠지만 자기가 이 짝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뭔가 남자 말고 다른 존재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창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 능력 밖이에요. 외롭지만 이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누굴 짓죠? 돕는 배필을 지으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아담은 뭘 느꼈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든 상태에서 자기의 갈비뼈를 빼다가 지으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 뭘 느꼈을까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이게 언약관계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남자들의 도구로 여자를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어요. 도움, 서로의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뭐가 돼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대상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의 단어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죠.
종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이게 남녀 관계의 근본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최초 인간 아담이 처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처음 발언이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처음으로 인간의 말이 나왔는데 뭐예요? 뒤에 보세요. 23절이 인간의 최초 인간의 첫 마디예요.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 고백이 인간의 최초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이 선한 계획과 뜻을 이 지혜자인 아담이 바로 알지요. 아, 내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라는 존재를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구나. 이렇게 무엇이 시작되느냐?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시작된 거구나. 그래서 24절에 이 지혜자인 아담이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을 주신 이 사건을, 이 일을 통해 이 계획을, 뜻을 올바르게 딱 알고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사이가 바로 부부고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선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벌써부터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항상 말을 해줘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지, 뭔가의 도구나 뭔가의 종속관계나 뭔가 그걸 찾으면 거기서부터 관계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여자의 부족함을 서로 잘 알고 서로 잘 도와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느냐,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모습 보세요. 가정이 행복의 안식처지 선교지는 아니에요. 전쟁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불신자 만나도 괜찮아 라고 해서 아무나 막 만나서 결혼하지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면 왜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가정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고.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가정이란 시스템 자체를 뭘로 지으셨어요? 행복의 안식처로 지으셨어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신자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만나는, 서로 돕고 성장하는 관계로서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아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턱대고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선교지가 돼요.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를 만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좀 말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은 어떤 여자를 하준이가 여기 또 오래 앉아 있는데, 하준이가 데려오는 여자는, 만나는 여자는 누구여야 돼요?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교만하면요, 내가 불신자라도 데려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나님 사람 돼서 나랑 같이 세계복음화 또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게 교만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아서 데려와 놓고 핑계는 하나님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핑계는 좋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신자 남편 부인과 결혼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나쁘다, 뭐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말이 아니라요. 굳이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여러분 뭘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특히 안식처로서 교회를,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미 중고등학생, 대학생 간 아이들은 이미 부모님들 늦었습니다.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자기 눈에 좋은 사람 아무나 데려와서 하나님 계획 뜻 막 갖다 끼워 맞추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그거 아닙니다. 하준이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 이제. 그리고요, 그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자기가 결혼 적정이가 되면요, 부모님께 배우자를 선택해 달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돕는다라는 뜻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가 나를 도와야지,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건데 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의 발전이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은 누구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연결돼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죠? 뭘로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뒷부분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누구예요? 첫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릇하게 됐대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17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본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담의 어디에서 하와가 나왔죠? 갈비뼈. 자신의 신부 탄생을 위해 옆구리가 뚫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지요?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의 그 옆구리의 창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 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속해 주시고 그 물로, 성령으로 탄생시킨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부인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요. 피값 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신부를요. 예레미야서 31장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새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한번 찾아서 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 됐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바울이 이렇게 편지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는 중매자래요. 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뭐가 있냐면 남편이
아내를 종속관계, 그러니까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에요. 종같이 부리던 그 종속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와 같이 됨이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28절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고 31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래요? 지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와 누구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근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게요, 교회가 받은 엄청난 영광과 특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잘 모르죠. 여러분, 창조주였었어요. 그리고 구원자세요. 그리고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대상이 신부가 누구냐?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죠?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래서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 관계에 대해서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상호내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안에 들어가게, 그 관계, 그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복잡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 나라 정치의 그 원리가 뭡니까? 삼권분립, 삼권분립. 삼권분립이 뭐죠? 상호 내준가요? 상호 견제예요. 뭐죠? 상호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권력을 분배한 거죠. 삼권이 그래서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견제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누구 하나가 끌고 가지 않기 위해. 이게 정치의 원리인데 완전 다르죠. 교회 원리는 완전 다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이 영광을 받은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자면, 여러분 표정은 내가 특권을 받았나, 내가 영광을, 저게 영광인가 긴가민가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할 때는 표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 엄청난 영광과 특권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제주 땅에서도 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걸 아는 교회가 있고 모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는 교회와 모르는 교회는 다르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은요,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하시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어야 정상이냐? 오늘 창세기 2장 읽었잖아요. 25절 보세요. 이 관계예요. 이게 저는 관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서로의 벗음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 간의 관계도 깨진 거예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느끼죠. 수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허물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면 쓰고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가면을 쓰죠. 모든 인간관계는 다 가면을 써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젯밤에 내가 지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말 못해요. 근데 저는요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두 번째인가요? 그 두 번째 대목인가요? 세 번째 대목인가요? 안부를 묻는 나의 근황을 말씀드릴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얘기해요. 다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그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어제 누구를 보고 좀 답답했어. 한숨 쉬었어. 그러면 뭐 하냐면 끄집어내요. 하나님 내 시선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잘났다고? 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 나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 가면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 나 왜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놈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어찌할까요? 여러분, 이 가면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감정 모든 거 그냥 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 하나님 처단해달라고 욕하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니,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지 만큼 그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한 기도가 있다니까요. 경건해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원수를 네가 하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원수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기는 그 단계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 저 원수 나 사랑 못해가지고 나 미치겠는데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자식 나 건드네.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하세요. 열받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수치라는 게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가면 쓰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장벽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저는 저 열받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버려요. 여러분,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 다 일러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려요. 저기 좀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저는 막 뒤에서 막 와 뭐 열받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러면 괜찮아지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일러버려요. 하나님.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인지 아닌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저게 인간입니까? 야, 미치겠네.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일러요.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수치심을 느끼질 않아요. 꺼리낌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이 관계부터 내가 하나님과 맺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굉장히 이 따뜻한 분위기가 돼서요 어떤 사람이 와도 뭐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저거 영적 문제예요. 저 사람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가정 가문의 흑암. 이러면서 막 하죠. 근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과 수치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숨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교회. 세상 기준으로 막 우쭐대거나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누가 와도 자신을 받아주고 지켜주는 안전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굉장히 숨 쉴 수 있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치부도 숨겨줄 수 있는 교회, 안심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떠나지 않고 싶은 교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교회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 공동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이사 가기 싫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가기 싫다. 그게 이 교회가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아는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일 다 마치고 퇴직해서 내가 어디 가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살고 싶다. 내가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네. 공기도 좋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제주도. 근데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이게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가서 내 신앙도 맡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면 최고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 그런데 반대로 이 그리운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누구 한 명 나 기분 나쁘게 해봐. 나 언제든지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잔소리 하나 뚝 했네. 그러니까 오예, 기회 왔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전 안 옵니다. 딱 하고. 그런 교회 되면요, 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주 수치를 느끼지 않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면 쓰지 않은 그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교회 와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권면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시작해야겠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구나. 그리고 제 메시지는요, 이 관계적으로 해석하고 관계에서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지, 율법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복음은 관계예요. 복음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관계를 맺게 했잖아요. 이게 복음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목사로서 제 인기 끌고 이 교회에서 반드시 제가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여러분에게 부각을 시키고 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요, 저는 이런 건 말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메시지만 주구장창하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저를 찾아오지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목회자 찾아가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를 맺게 해주지 않으면 주구장창 목사님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바보 만들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면, 저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인가, 저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서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돕는 매피를, 돕는 자로, 함께 성장하는 자로, 이 가정이란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교회군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부끄러움 없는 관계 맺고,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와도 수치를 느끼지 않고, 치부를 다 숨겨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